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제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예레미야를 멈추고 사도행전을 본 후에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짝을 이루는 책인데요. 왜냐하면 저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둘 다 의사로 알려진 누가가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써서 보냈는데 이제 다시 그 이후의 것을 써서 보낸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비롯한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좀 적어놓은 것이라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로 그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잘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들려오는 휴가 때 들려오는 얘기들을 좀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 여자가 좀 다르대요. 휴가 때 남자들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좀 쉬고 싶대요. 그래서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곳에 어디 밖에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을 얻더라도 되도록 그냥 편안하게 쉬고 그런 것을 좋아하고, 여자분들은 좀 구경하고 또 뭔가 활동적인 것들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좀 맞는 것 같아요. 휴가 때뿐만 아니라 그냥 쉬는 날이 있을 때 마찬가지냐. 남자분들은 좀 웬만하면 집에서 그냥 이렇게 좀 있고 싶고, 근데 여자분들은 좀 밖에 나가서 또 어디 구경이라도 좀 하고 싶고, 차라도 한 잔 또 마시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내는 것,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어디를 보냐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게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또 그 인기로 말미암아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하냐면, 어떤 부분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다고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어머니가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합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그러면 예수님 좌우편에 야고보, 요한, 내 아들들을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진 자들로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도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림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행동하기 전에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행동으로 바로 가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헌신이 의무로 바뀌게 되고 그 외에는 또한 무거운 짐으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헌신자가 될 때 꾸준히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릴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이 또한 주어지셨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그 섬길 일꾼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발표가 되고 또 세워지게 될 거고, 또 우리 또 피택 한정직 분들이 또 이렇게 세워져서 내년부터 또 함께 섬기게 될 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일해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기다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기다림 없이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또한 일이 잘 되어도 교만해지게 됩니다. 자기의 애씀과 힘씀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일을 내가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그러면 뭐 하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점을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성도들은 그 다락방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12명의 사도 중에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다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바로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이제 마띠아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 22절 말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항상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항상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서 세우는데, 세워서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변화된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됨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할 증언입니다. 이 증언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사냐면, 이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여유 있게 살고, 더 사랑하며 살고, 더 겸손히 살고, 더 인내하며 살고, 더 나누며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땅의 일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다림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입으로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움바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 땅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기에 더 여유 있게, 더 사랑하며, 더 겸손히, 더 인내하며, 더 나누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목사님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라고, 또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를 또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승곤 장로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사람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여유 있게, 더 사랑하며, 더 겸손히, 더 인내하며, 더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준비하고 선포할 때 주여 함께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귀한 만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주께서 부으시는 세임을 얻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도 또한 잘 이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승호 장로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로 다시 함께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또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증언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한 우리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영혼을 살 사람으로서 더 여유있게 더 사랑하며 더 겸손히 더 인내하며 더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부활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